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흉악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흉악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반역자들, 살인자들, 폭동을 주도한 자들, 로마의 정치에 통치에 위협을 가했던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십자가의 형을 구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던 십자가형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337년에 십자가의 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세우는 세로가 있고 옆에 있는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의 막대기를 친히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십자가의 형에 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로의 막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한 걸음씩 옮기게 됩니다. 이때 채찍의 마지막 부분에 금 뼈조각을 달고 금속을 달았던 채찍으로 여러분 오히려 때릴 때 맞는 순간 채찍의 끄트머리에 있는 뼈조각이 살에 박히게 됩니다. 금속 조각이 박히게 됩니다. 그 채찍을 때려서 오히려 그 채찍을 걷어들일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그 가로막대기를 지고 간 후에는 마지막 형장에서는 옷을 벗기고 거기에 달아매는 것입니다. 못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맸을 때 상흔에서 흘려지는 출혈이 심해지고 피는 떨어지고 매달려 있는데 탈진 상태가 되고 질식이 되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고열과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증과 허기 속에 십자가 위에서 지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며칠씩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뼈를 곤봉으로 때려서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끔 배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공공장소에서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고통도 있지만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따라가면서 체험도 하게 됩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언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렸고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사형 온도는 누가 내렸는지를 성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공회가 살인 고난이 없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마지막
살인 언도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언제 못이 박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 6시가 돼 땅에 어둠이 왔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시니라.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마지막 숨이 끊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 순서대로 십자가에 말씀했던 7마디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를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정오까지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픔, 고통, 능욕 당하시며 뼛속까지 아픔과 쓰라림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묵상하시고 침묵하셨던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첫 마디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당해 보셨습니까? 수치와 모욕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은 그것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모욕을 주며 수치하는 수많은 욕설들,
근데 우리 주님이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23장 3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수치와 능욕을 주고 욕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화를 끼치고 모욕과 치욕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첫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상에서 실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 훗날 요셉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와서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총리 대신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게 됐고 그들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요셉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그때 요셉을 팔았느냐? 마탱이 팔지 말고 잠시 그에게 겁을 주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일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건을 갖고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신과 동인이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에 보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두 아들이 순교하고 맙니다.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아들을 죽게 했던 그 장본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70번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들,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상천연의 첫 마디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원한 맺은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주님의 가상칠언의 첫 마디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강도였습니다. 지옥 형벌에 빠질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비방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구원하여 봐라. 오히려 비방과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벌받는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죄인 가운데 있고 강도였지만은 구원의 문제를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강도에게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형장에서 그 강도의 회개가 뉘우침이 한 영혼을 귀하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천국을 소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모두가 강도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다고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강도 일을 너무 많이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제국들을 식민지화시키고 그들에게 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비춰지는 의미가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이 만약에 기독교였다면 이런 부흥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강도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독교의 민낯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사모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밑에는 예수의 어머니
또한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과 쓰라림 속에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친히 실천하고 무한한 신뢰와 함께 애정어린 모습으로 여러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아픔, 고통, 극도의 쓰라림이 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크게 이야기하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첫 번째 첫 계명을 말씀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어머니가 바로 너의 어머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진정한 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사원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몸이 찢겨져 나가는 육체적인 고통, 또 한 가지는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이 고통보다 더한 것은 버림받았다는 영혼의 고통, 절대적인 고독감 속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물들을 잡을 때 거의 고통 없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제물을 뛰어넘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뿐만이 아니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울부짖는 주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죄를 사하는 동물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주 아래에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저주는 이 길 외에는 해방시킬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저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주 아래 두신 것입니다. 이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죄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르심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섯 번째 제5호는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교보시대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돼서 여러분 가연설도 나오고 이단들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인간이셨기에 그의 목마름을 말씀하며 진정 그는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었으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와서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놓으신 값없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승리의 표시입니다.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며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신 승리의 계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천국의 삶의 여정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가상 7연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묵상하며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던 것을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우리는 묵상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가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으며 참 인간이었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 천국의 삶이 우리가 져야 될, 따라야 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